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과 엄마가 자주 싸우는 것이 있죠. 야, 밥 먹어라. 밥 먹으러 바로 안 나와요, 방에서. 야, 밥 먹어. 안 나와요. 뭐 하느라고 안 나오겠을까요? 컴퓨터 게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 이거 마저 끝나고 나갈게. 엄마 조금만 더 하고 나갈게. 그렇죠? 언제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더 하고 싶은 것.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많이 해버리고 갖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가져버리고 그렇게 자기 욕심껏 하다 보면 항상 결과가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모자란 것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많은 것도 좋지 못하다. 모자란 거나 많은 거나 다 같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선조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정도라는 말 있잖아요. 정도, 어느 정도 것이라고 하는 그 절제하는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한 개인의 인격이요, 또 덕이요, 또 그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의 예의 범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이나 노래도 그렇고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절제의 미덕이 될 때 그게 더 작품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울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걸 슬프지만 절제될 때 그게 굉장한 아름다움과 또 이렇게 공감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장미가 정말 아름답게 지금 저희 앞에 야드에 아주 정말 수백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미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참 예쁘고 좋은데 벌레가 그렇게 빨리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끼면 다 구멍이 송송송 나고 색깔도 퇴색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장미 벌레 약값이 또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50불짜리 갖다 뿌려봤는데 또 한 열흘 지나니까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먹든지 말든지 이제 뭐 말아버렸는데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벌레가 좋아하고, 또 저희 서브디비전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양쪽 집에 그 보라색 자색 목련이 있어요. 참 양쪽에서 그 봄에 제일 일찍 피더라고요. 또 그 목련이 양지 쪽에 얼마나 풍성하게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그럼 참 보기 좋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벌써 그 꽃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도 얼마 못 가서 금방 그렇게 퇴색되고 떨어지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그런 거예요. 참 재밌고 참 좋고 참 아름다운 것은 이게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 가운데 가장 센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 중에 식욕과 성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고 또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욕과 성욕이라는 걸 그대로 그냥 욕구가 하나 하자는 대로 그냥 계속 해버리면 과식하면 병이 되는 것이고, 또 성욕도 지나치게 되면 아주 음행하고 사회를 아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러한 더 하고 싶은, 더 갖고 싶은 어떤 그 욕구들을 적절한 선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사실 절제를 넘어서는 자유를 추구해요.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걸 갖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자유. 그래서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자유는 오직 절대자인 창조주에게만 그런 완전한 자유가 있지,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리고 그런 자유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아주 교만한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아예 무인도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사는 데서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그러면 자유로울까요? 이미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무인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자유가 제한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자유를 추구한다 그래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제한하신 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네 자유로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유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네 자유를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 그것을 지켜봐라. 그렇죠? 왜 그것을 지켜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혼자 사는 세상이야. 지구에 아담 혼자야. 그럼 그걸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담 혼자만 산다면 선악과를 먹든 지가 뭐를 먹든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요, 창조주와 함께 사는 곳이요, 그럼 창조주의 뜻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자기 아내와 함께 사는 곳이요, 그렇죠, 인간 공동체요. 또 거기에는 다른 모든 짐승과 식물들이 함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 어떤 규범, 더 나아가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공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도 안 한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면 뭐가 제한이 되죠? 한 여자와 결혼하면 다른 여자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싫어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서로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주고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순간 자기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다라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피조물이었던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도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다 어디에서 문제가 온 거죠? 무한대의 자유를 내가 발휘하려고 할 때에, 절제하지 않았을 때에 불행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와 공동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속박을 얻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마귀의 뜻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얻게 되었고 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자유를 빼앗기게 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노예 노릇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죄를 짓는 데 자유로운 이 인간들을 구원해서 이 죄와 사망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줌으로써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선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거룩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를 그냥 이것저것에 쉽게 빼앗기고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종교의 종이 되고, 습관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술의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 누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자꾸 율법 조항으로 돌아가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멍에입니다. 바로 거기에 다시 예수님이 그것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나의 예배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러한 종교의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지금도 구원을 얻어보려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은혜로 얻은 우리의 자유를 무한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로 내가 다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유함 받았어. 나 뭐 그런 거 안 먹어도 난 되고 먹어도 되고 난 상관없어. 그런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다 맞는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굴레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자유의 절제가 없는 무한대의 자유로 가게 되면 아까 벌레 먹은 장미, 이제 퇴색되어서 까맣게 떨어져 버리는 목련 잎사귀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의 자유가 타락하고 퇴색하고 그렇게 보기 싫어지기,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좀 추악한, 더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뭐예요? 자유예요. 예, 자유하다. 너 자유해. 할 수 있어. 그래. 가해. 그러나 그 기준을 어떤 것을 우리가 놓고 써야 되는가? 기준으로 시금석을 삼고 써야 되는가? 나의 유익,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쓰지 말고 나의 자유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며 공동체에 얼마나 덕을 끼치는가를 가지고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자유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 사랑해 당신, 이 한 말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친구들이랑 만나서 고스톱 치러 가고 싶은데 내 아내가 여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가서 치고 올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안 가는 게 사랑이다. 얼른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 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는 참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 뭐예요?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것도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야, 내 맘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대해서 그냥 한마디 그냥 하고 싶어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절제인, 절제. 그게 사랑인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한국에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하철에서 나는 사고 이야기들 가운데에 무례한 사람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지하철이라니까 이제 안 타보신 분들,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날지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가끔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 지하철에서 오줌도 싼대. 오메메메. 그런가 하면 요새는 지하철에서도 전화가 잘 통해가지고요. 개 모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엄마는 개돈을 냈대야, 안 냈대야. 막 그냥, 그러면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 앉아서 좀 조용히 쉬어서 가는 사람들한테 답하면, 나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친구랑 자유롭게 통화하는데 당신이 뭐요? 보태줬어? 이러면서. 그게 아닌 거죠. 미안합니다만. 당신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하는 절제된 행동이 공동체에선 필요하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 부정적인 말은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부정적인 말 많이 듣고 나면 굉장히 찝찝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이산화탄소 같은, 일산화탄소 같은 소리를 뿜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다른 사람들을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한 절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트는 음식 재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도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정육으로 팔아야 우리가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도축하는 그 도축 문화요, 그 고기 장사하는 문화를 보게 되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방인들은 도축장이 어디에 있냐면 신전 옆에 있어요. 도축장과 신전과 거기서 나온 고기를 파는 마켓, 아고라라고 하는 마켓은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신전, 도축장, 시장 이렇게요. 왜냐하면 고기가 싱싱한 상태로 바로 거기서 사가야 되기 때문에
도축장에 시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좋은 광장이 있으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정치 연설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에 신전이 있고, 왜 도축장이 신전 옆에 있냐면 그 당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은 일종의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가보면은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피라도 신에게 이렇게 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고린도에는 어떠한 형태로 짐승을 도축하냐면, 잡는 시장에서 팔 짐승들의 털을, 헤어 있잖아요. 털을 조금씩 깎아가지고, 한 줌씩 깎아가지고 모아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잡을 짐승이 들어오면 털을 조금씩 배. 그래서 모아서. 그러면 이제 그날 100마리를 잡게 되면 100마리 털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그거를 불에 태워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형식이에요. 고기는 아까니까 못 주고 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뭐예요? 어쨌든 이 짐승은 신에게 드려졌다라는 어떤 그거는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거를 집례를 하는 게 그 신전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제 집례를 해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이렇게 털을 태우고 신이시여 받으소서 이거 이제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그거 해주면 고기 한 점 얻어먹겠어요? 안 얻어먹겠어요? 당연히 답례로 그 도축장 주인들이 제사장에게도 고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 식구 먹으라고. 그런데 식구만 먹을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줘요. 신전의 간부들한테도 상납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고기를 얻어요. 그걸 다 자기가 못 먹으니까 바로 시장에다 갖다 팔면 현찰이 되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에게 드려진 그 방식으로 이미 되어져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되어져 왔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살면 모르고 고기를 먹고 살려면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럼 가서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시장 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장 가서 사서 먹어. 이게 굳이 어떤 형태로 고기를 잡은 거냐? 물을 것도 없어. 다 그렇게 나온 것들이야. 그냥 사서 먹으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근데 가봤더니 고기 반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이건 무슨 무상 제물의 고기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아예 안 해. 그냥 고기 반찬일 뿐이야. 자, 그럴 경우엔 당신도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차려준 대로.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굳이 그 주인이 한마디를 해. 이거는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내가 사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이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그래도 당신에게는 양심적으로 알게 하고 먹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먹지 말아라 그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는 먹어도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니까 너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은 마음이 양심이 꺼리낌한 거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양심을 지켜야 하지만 기본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양심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괜찮으면 돼요. 이렇게 아주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내가 저 사람 양심까지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너와 함께 교제하는 저 사람의 양심도
네가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는 뭐 음식 먹는 걸로 뭘로 먹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에게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소한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31절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건 사실 흔한 일상들이거든요. 제일 흔한 게 먹고 마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도 뭘 해라? 이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주위의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를 조심하고 그들을 배려한 절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예, 좋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나는 먹을 수 있고 나는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양심의 거스름이 된다든지 시험에 들 일이 된다면 내가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공동체를 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바울이 가르치는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아내들 중에는 남편을 좀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오래 참은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비위 다 맞춰주고 남편이 틀렸는데도 여보 당신이 맞아. 내가 틀렸어. 참아주면서. 안 그런 아내들 계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아내들 많았어요. 10년, 20년 남편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게 다 뭐예요? 자기를 그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절제하고 참았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랑 틀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속이 상해도 좀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참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참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애들도 엄마 아빠가 야 너 의사 되라 그러면 별로 의사 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의사 되라 그러니까 됐고요. 야 너 사관학교 가서 야 군인 되라 그러면 또 웬만하면 또 순종했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가수 될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거 왜 가수를 하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암만 해도 아니에요. 나 가수하고 나 연예인 될 거예요. 포스트 모던 현상이에요. 자기가 좋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 들어가서 칼질하고 그러면 야 떨어진다. 야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요새는요 젊은 애들한테 뭐 직업 뭐 하려는 셰프 할래요.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 뭐예요? 개성이에요, 개성. 이제 무슨 산업공상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젠 내가 좋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게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사회적인 규범에 눌려 살았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면 마지못해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하라 그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갔지만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나도 내 종교의 자유 선택할 자유가 있어. 안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억눌려서 하는 거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싫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펀하고 내가 재밌으니까 내 재능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무 속박당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진리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건 좋으나 너무나 이것이 개인주의적으로 되어져 버리면 나의 자유와 저 사람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자유여야 하는데 선을 넘어서 저 사람의 자유를 내가 침해해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극좌와 극우의 충돌이 대단합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말 하지, 내가 틀린 말 해? 이쪽에서도 내가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해? 그러나 그런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깨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뭐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한 개인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나 때문에 시험 들여서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고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안 하려다가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하게 되면 보면은 누구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만 보면 인사를 안 한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가워하면서 너무 그게 바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아느냐? 몰라요. 인사하는 사람은요.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공동체에서는 나의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렇죠? 여러분 호수에 가서 이거 물수제비 뜨는 거 있잖아요. 재밌거든요. 물수제비 탁 뜨면 물리를 착착착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개구리가 맞아 죽어버렸어. 근데 몰라. 나는 그걸 개구리가 맞아서 꽥 소리도 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공동체 속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교회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해요. 거치는 자라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뽀쪽 튀어나온 돌멩이에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냐?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받쳐주고 누군가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라. 절제하는 사람은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절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인데 내가 틀린 말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림돌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깨어지는 관계, 아픔이 있는 관계들을 들춰보면 그 원인의 뿌리에 가보면 반드시 절제하지 않는 방종의 자유를 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겼어요. 열어보면 이 남자가 나가서 딴 여자 만났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절제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절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자유라고. 나 사랑으로 자유할래.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자유 못합니다.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가 본데 어떤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아가겠다고? 아니요. 그러려면 결혼을 하지 마셔요. 진짜 사랑 찾아다니세요. 결혼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거는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에 아픔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부부간에 그것을 봐야 하는 자녀들 간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외박을 그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찬가지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공동체가 깨어지는 곳에 그러한 자기의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끝으로 절제가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돼요. 애들 보고도 얘 밥 먹어라 그러는데도 안 나와. 야, 밥 식어. 안 나와. 절제가 안 돼. 게임을 못 끊는 거야.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화투 치던 사람들이 손 10개 자른다며요? 다시는 안 친다고? 그러고 뭐 한다 그래요? 발꼬락으로도 한다 그럽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언제나 우리의 손가락 10개 자를 정도의 의지면 대단한 거거든요. 절제심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절제심은요. 그러나 인간의 절제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복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제심이 약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그러고선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9번째 열매가 절제더라고.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아담도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들도 실패했던 거라.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 나는 절제할 능력이 없는데 나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다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중독에 빠졌던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도 한 10번은 끊었었거든요.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10번이나 끊었다고요.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한심함. 아, 나는 참 안 되는구나. 결국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함. 나 정말 끊고 싶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건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전에 담배를 끊었을 때는 이런 소리 우리 하면 아내가 싫어하는데 당신은 은혜로운 간증 좀 하지 뭐 그런 간증을 하지. 근데 전에 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고 싶다. 끊었는데 피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안 피고 싶다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웬만큼 자기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을 해요. 좋은 것에 중독 걸려요. 어떤 사람은 밥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아이스크림 중독증이 많아요. 미국 여자들은 이만한 거 베스킨라빈스 큰 통으로 한 통씩 먹어요. 하루에. 왜냐하면 그건 마약은 아니잖아요. 예? 더워서 먹는다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아이스크림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다 내가 연약한 나의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중독이 있어요. 그거 끊고 싶을 때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이렇게 끊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진짜 많아요. 어떤 아내가 그래, 저 인간 사람들 내면 멀었어. 죽어도 저거 못 받고. 그런데 그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하는데요. 이 인간이 맨날 술만 먹고 친구들만 쫓아다니던 인간이 술 친구들 다 끊고요. 월급 따박따박 주는 직장 또박또박 출퇴근하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요. 주일날 교회 가고요. 할렐루야. 절제돼요? 안 돼요?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 사람이 왜 안 됩니까? 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육신은 원래 약해요. 그러나 성령님 나를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자신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